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기 교회 지도자들, 감독이나 집사에게 어떤 자질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또 신앙의 핵심이 뭔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뭐랄까 직무 기술서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공동체의 어떤 건강성, 미래가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본 거겠죠. 왜 이런 기준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절부터 7절 그 감독의 자격 요건인데요. 단순히 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선한 일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고 딱 시작부터 못을 박네요. 네,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격들도 보면 뭐 흠잡을 데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손님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와, 정말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능력 리스트라기보다는 인격적인 면모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3절 보면 술 즐기거나 폭력적이거나 막 다투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고 딱 선을 긋잖아요. 아, 네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리더십이라는 게 그냥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니까 성품하고 아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본 거예요. 당시 그 감독, 에피스코포스 라는 자리가 그냥 명예직이 아니고 공동체를 진짜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4절, 5절에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강조하는 거 이게 참 인상 깊어요.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정관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리더십의 어떤 기본기, 시험 때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또 신앙 경력이 짧은 사람은 안 된다.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6절. 그리고 심지어 교회 밖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7절. 이런 말도 있고요. 비난이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삶이 교회 안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깥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거기에도 바로 연결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은 감독뿐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올 집사에게도 좀 비슷하게 요구됩니다. 네, 맞아요. 8절부터 집사 자격인데요. 역시나 정중하고 일구이연,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거, 정직함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술에 빠지거나 부정한 이익 탐하지 않는 것도 감독하고 같고요. 네. 근데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 이게 뭘까요? 좀 궁금하네요. 아,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요. 아마 저 뒤에 16절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커요. 좀 이따 보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신앙 내용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핵심 진리 같은 거군요. 네. 집사가 감독처럼 직접적으로 막 가르치는 역할이 필수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이 핵심 진리를 딱 붙들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디아코노스라는 말 자체가 섬기는 자니까 실제적인 봉사나 구제 활동 같은 걸 할 때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가 중요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지 말고 먼저 시험해보라는 지침도 있네요. 네, 맞아요. 섣불리 직분 주는 게 아니라 좀 신중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미리 좀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그때 이제 직분을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는 또 여성들의 자격도 나오는데 이게 여성 집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걸까요? 좀 애매한데요? 아, 그 부분은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여성 집사, 그러니까 디커네스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성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남성들하고 똑같이 정숙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고 이런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집사 역시 12절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또 강조하고요. 네.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도 얻고
또 믿음 안에서 큰 담력,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걸 얻게 된다고 격려도 하죠. 13절. 자, 그럼 이렇게 쭉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을 살펴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기준들이 필요했는지 그 배경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자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잖아요. 네.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표현인데요.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이고 기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자격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16절의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은 아마 초기 기독교에서 불렀던 찬송이나 아니면 신앙 고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찬송이나 신앙 고백이요.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와, 이거 정말 복음의 핵심 요약본 같아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비밀,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이라는 건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걸 의미해요. 이 장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서 있는 터전이고,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은 바로 이 진리를 삶으로 지켜내고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 요건이 단순히 행정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룩함, 진실됨,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디모데전서 3장을 쭉 보니까 초기 교회는 리더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 또 가정생활의 건실함, 그리고 교회의 안팎에서의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지켜야 할 핵심 진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근간으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인격, 가정, 평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이걸 강조했던 이 2000년 전의 기준들이 지금 당신에게는 좀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